요나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른 선지서들에 비교해 볼 때에 상당히 독특한 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독특한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선지자 개인의 행적에 대해서 더 많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선지서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대체로 어떤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누구누구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물론 선지서를 보면 선지자 개인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을 더러 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세아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명하시고 그 여인이 계속 바람을 피고 음란한 자녀들을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다시 데리고 오라. 이런 선지자 개인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선지자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서 어떤 일을 당하였는지, 어떤 고난을 당하였는지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그런 내용들은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을 뿐이고 대부분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분량에 있어서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이런 선지자의 행적은 아주 조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요나서는 어떻습니까?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밖에 안 나오고 선지자의 행적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봤자 뭐밖에 안 나오는가 하면 2절에 나오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라는 이 말씀하고 또 요나서 3장 2절에 보면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면서 나오는 말씀하고 또 요나서 4장에 보면 요나와 하나님이 서로 대화하는 장면 가운데서 주신 말씀 이렇게 세 군데밖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선지서들과 비교해 볼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적게 기록되어 있고 선지자 개인의 행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참으로 독특한 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이 요나서가 다른 선지서들과 비교해 볼 때 참으로 독특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요나라는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들과 너무도 다른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요나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선지자의 행적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왕의 선지자의 행적에 대해서 길게 기록해 놓은 것이라면 어떤 선지자의 모습을 기록해 놓았다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참으로 좋겠습니까? 선지자의 신앙적인 모습, 또 고난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명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우리에게 참으로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그러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핍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지자를 조롱하는 것을 수없이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노라,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노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었죠.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먹은 것도 잠시 잠깐뿐이었고 그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였는데 왜 다시 선포하기 시작하였느냐?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불이 일어났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전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속에서 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답답함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선포하는 일을 하였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선지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왕의 선지자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면 참으로 좋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요나서에는 어떤 선지자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런 순종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너무도 불순종하는 그런 선지자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니느웨가 나오는데 이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이 아수르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미친 대제국이었는데 요나의 조국인 북이스라엘을 자주 침공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나는 이 아수르가 너무도 미웠습니다.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겠죠. 자기 나라를 계속 공격하는 그런 나라이니까, 괴롭히는 나라이니까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요나의 입장에서는 이 니느웨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망해버려야 되는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싫어가지고 도망을 치는 일을 한 것이죠.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에 보면 다시스가 나오는데 다시스는 오늘날의 스페인 지역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항구 도시입니다. 스페인 지역이니까 지중해에서 보자면 어느 쪽입니까?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서쪽 끝편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니느웨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지중해 동쪽 끝에서 내륙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이 요나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지중해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서쪽으로 도망을 가는 일을 한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방향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 보란 듯이 말씀에 거역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오늘 보면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요나를 깨우치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폭풍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원들은 폭풍을 만나니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자기의 신들을 부르는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는 어떻게 하였느냐? 그런 상황을 보고도 배 밑층으로 내려가는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에 보통 어떻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폭풍이 오기 전에 이미 요나가 배 밑으로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나가 폭풍이 오기 전에 이미 그 전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었나? 그래서 폭풍이 온 것을 모르고 그냥 깊은 잠에 빠져 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닙니다. 히브리어 문법을 통해서 살펴보면 선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 행동하고 요나가 배 밑으로 내려가는 행동이 동시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문법을 통해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요나가 폭풍이 오는 것을 보고도 의도적으로 배 밑으로 내려가서 잠을 청하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왜 그렇게 폭풍이 오는데도 배 밑으로 내려가는 일을 한 것일까요? 요나가 간이 커서 그런 일을 한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죽여보려면 한번 죽여보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는 내려가는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나는 어쨌든 니느웨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는 것은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겠지만은 나를 니느웨로 보내는 것만큼은 이거는 내가 선택합니다. 나는 그거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이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가 간이 커서 잠을 자러 간 것이 아닌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죽이시더라도 저는 절대로 거기에는 가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잘못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는 잠을 자려고 내려가는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나는 참으로 형편없는 선지자입니다. 일반 백성도 아니고 명색이 선지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거역할 수 있는지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요나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선지자의 악한 모습에 대해서 길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선지자의 모습도 아니고 이렇게 은혜가 안 되는 너무도 불순종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요나서는 이렇게 선지자의 모습에 대해서 길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요나의 불순종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의 불순종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요나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도 악한 선지자입니다. 우리들을 정말 깜짝 놀라게 만들 정도로 악한 일을 하는 그런 선지자인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놀라운 사랑이 나오느냐? 우리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도 우리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 만큼 악한데 그 요나보다 더 놀라울 정도로 이 요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불순종하는 그 요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는 참으로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악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악한 선지자 어떻게 해버리는 것이 답이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이 요나 같은 선지자가 있을 때에 어떻게 해버리겠습니까? 그냥 버려버리고 다른 신실한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뭐 한다고 이렇게 복잡하게 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악한 선지자 버려버리고 다른 새로운 사람 하나 세워가지고 신실한 종을 세워가지고 사명 맡기시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요나를 붙드시고 그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폭풍까지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중해 전체에 폭풍까지 일으키셔서 그 요나가 회개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중해 폭풍을 일으키는 것,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참으로 에너지 낭비도 이런 에너지 낭비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요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습니까?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지중해까지 흔드시고 이건 너무 낭비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냥 말 안 듣는 선지자 하나 그냥 버려버리고 다른 선지자를 세우면 너무도 간단할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요나 한 사람 회개시키겠다고 폭풍까지 일으키실 필요가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참 낭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요나가 회개할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큰 물고기까지 또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진 요나를 삼키도록 만드시고 그가 물고기의 뱃속에서 3일 동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냥 이 불순종하는 요나 버려버리고 다른 사람 세우면 너무도 간단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 사명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복잡한 과정까지 뭐도 준비하시고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까지 이 요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나서를 보면 불순종하는 그 요나와 너무도 대비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나서에는 이 요나의 불순종하는 모습이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순종하는 요나의 모습과 대비되는 누구의 사랑을 보고 깨달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비교 대상으로서 너무도 불순종한 요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요나서를 읽는 사람들마다 불순종하는 요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그 끊임없이 낭비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요나의 불순종하는 모습이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이 요나서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나와 같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요나와 같이 불순종하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와 같이 불순종하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가 얼마나 불순종한 사람이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요나의 모습을 볼 때에,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누가 더 나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도 우리가 요나보다는 좀 낫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요나나 나나 별 차이 없는, 요자만 빼면 되겠네요. 요나나 나나 별로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요나, 늘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요나와 다를 바가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거 싫어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요나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주십니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오래 참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늘 불순종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들에게 그 사랑이 낭비된다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참으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그 사랑을 낭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너무도 대비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바로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지를 바로 알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 그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무엇을 바로 알아야 되느냐? 두 가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인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바로 할 때에 우리는 그 차이만큼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것을 바로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차이를 바로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많이 사함을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게 사함을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바로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덜 사랑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려면 무엇을 바로 알아야 되느냐?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바로 알아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정말로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참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또 열심히 섬기는 일을 하였는데, 왜 그가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었을까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그가 깊이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좀 길기는 하지만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럼 바울은 이 고백대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는지, 이런 죄인을 용서하여 주셨다는 것을 바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기와 같은 죽어 마땅한 죄인에게 직분과 사명까지 맡겨주셨다는 것을 바로 알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바로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평생을 주를 위해 살아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들이 그것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어떠느냐? 그 차이만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움을 가지고 섬길 수 있을까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겠습니까? 두려운 마음 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만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대로 못 섬기면 벌 받을까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벌 받을까봐, 이런 벌 받을까봐 하는 마음 가지고서는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분명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로 알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열심히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합당하지 아니한 존재인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힘쓰고, 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힘쓰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와 같은 우리들을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들에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